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입성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바로 보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는데, 근데 이 들어가는 것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러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붙잡힐 바라는 위기에 놓여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돌리게 되고 이 두 사람들을 잘 숨겼다가 돌려보내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자신과 그녀의 일가 친척을 멸망해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행위를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라합이 이와 같은 행동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죠, 사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바로 알지 못했던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도 이것도 여러분 몰랐던 사람이죠. 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이상한 이집트라고 하는 여기서 종살이를 했던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로 준다? 여러분 이걸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내가 지금 기초를 닦고 있는 이 땅을 다른 나라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을 내어줘야 된다? 너무 정말 이게 어이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집에서 이게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만약에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쫓아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건 생각하기도 싫은 거고 이거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PPT 거기 나오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기 한번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라합은 지붕에 있는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고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안담이 서렸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 참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죠. 성경에 여러분 낮고 낮은 사람들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고 있는 바로 여러분 이 여인이 사실은 여러분 70인 영에 보게 되면 매친구예요. 매친구. 여러분이 매친구. 얼마나 그 시대에도 이 사람을 업신여김을 말을 당했던 그런 직업이었고 이 여인도 이 라합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정말 멋있는 바라 여러분 직업이라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들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에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왔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전멸시켰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 다 듣게 됐습니다. 근데 라합만 바로 여러분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모든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 바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소문을 바로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바로 여러분 손을 었다. 여러분 지금 뭐 간과 쓸개 이게 바로 여러분 뭐죠? 이 지금 녹아내리는 것 같이 없어진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공포 속에서 있다. 그러면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여러분 이런 바로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소문만을 듣는 거야. 그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말이죠. 자기 집에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바로 온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진행되어지는 것 소문과 자기 집에 실제로 정탐꾼 두 사람이 여기 와서 그 땅을 바로 여러분 보러 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더 이 라합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같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사라질 거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알고 있는 바로 여인이었죠. 자, 라합 때문에 사실 한 가정의 이 라합 때문에 우리 이 2장에 보게 되면 그의 가족의 복을 받는 말의 이야기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직업 중에도 바로 이런 직업을 바로 가졌을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쓰레기와 같은 바로 존재예요. 여러분 그가 창녀입니다. 71명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춘부라고 아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천하고 천한 바로 여러분 이 집에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어떤 여인이었을까? 비록 매춘부였지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가? 그래서 그의 가정의 구원을 이뤄내는 일들을 했을까?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라합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곧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쩡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망하는 사실 그대로 여러분 그러나 그 여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역사에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이것을 숙명적으로다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기회로 삼을 것인가.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항상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라합은 후자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죽는 가운데서도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있게 되면 그것을 잡으리라. 모두가 다 들었지만 모두가 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아는 건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에 바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시를 부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담대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더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떨어진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되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분별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증진시키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전히 다 부끄러뜨리는 그런 바로 시대예요.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여러분 믿음을 온전히 바로 지켜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의 바로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어떤 여인인가? 영광스러운 가문의 바로 여인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것들을 바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바로 여러분 참녀라고 그랬어요. 매춘부예요. 매춘부인데 영광스러운 가문의 여인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46명의 바로 여러분 중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5명이 여자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이방인 여인입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거룩한 여자가 아니라 창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공헌한 5명의 여인 중에 당당하게 이름이 있는 여인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바로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갖췄는지 갖추고 있지 않았는지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야. 그가 과거에 어떤 바를 일을 했는지 여러분 그걸 따져가면서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정에서 영광을 바라는 가문에 바라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가문의 구원을 바라 여러분이 이룬 여인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라합 가정은 바로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가정 전체가 바로 생명을 얻습니다. 라합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바로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원의 초대 인물이 되는 것이죠. 초석을 놓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실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표를 바로 나에게 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 가문의 바로 구원을 바로 그러면 이루는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 때문에 여러분 바뀐 일들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같이 동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다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생명을 살리는 삶에 그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웃음이 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바로 삶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것은 생명을 바로 살리는 일입니다. 웃음이 바로 있는 것이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 평화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비록 직업이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의 그 직업을 여러분 책망하신 적도 없고 너가 왜 그런 인생을 사느냐고 그렇게 바로 다그친 적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완전히 새로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을 만나고 난 다음서부터 이들은 이 라합의 삶은 180도로 여러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180도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여인은 바로 칭찬을 받는 바로 여러분 여인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칭찬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방문하시게 됐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바로 여러분 소문을 듣는 거예요. 라합도 바로 소문을 듣고 실제로 정탐꾼을 만나면서 완전하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던 것 같이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바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죠.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아주 선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이 참으로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바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게 뭡니까?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요. 그리고 식민지 국가에 지금 백부장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빼앗긴,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지를 바로 이 국민들이 어떤 바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바로 해당을 바로 여러분 지어줬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사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해당을 지어준 백부장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사람을 종을 바로 여러분 지은 것이 아니라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을 보시고 그 종을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온다고는 소문을 듣고서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을 향해서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오시는 거, 그거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아도 당신이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이 낳게 될 거를 나는 확신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택된 민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 대해 칭찬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다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없는데 어떻게 이방 백부장이 오히려 자기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런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흥분됐던 거예요. 사실 이 백부장의 이 종이 바로 온전하게 바로 치유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도 라합도 마찬가지.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만한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내 친구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바로 여러분 칭찬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이세는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여인 이 라합을 바라 여러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2장은 온통 바라 여러분 보죠. 라합 이 여인을 바로 칭찬하는 것으로 여러분 쭉 나와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진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여러분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은 반역죄로 여러분 몰려서 죽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는 숨겨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마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제에 가면 여러분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금산교회. 김제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정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바로 이야기인데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이라고 하는 섬에서 출생한 이자익이라고 하는 바로 이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섬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하긴 왜 이렇게 섬이 먹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너무 가난해서 끼니 구경을 할 수가 없어. 제때에 바로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해. 너무 배가 고파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가출을 해요. 그래 들은 분이 있어가지고 김제라고 하는데 김제 평야가 있어서 여기 가면 쌀이 좀 많이 나고 여기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 소리를 들었던 거야. 소문에 이 사람도 소문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이 김제로 옵니다. 김제에 와가지고 밥만 먹여주면 내 머슴이 되겠다. 내 시키는 일은 다 하겠다. 근데 어느 부잣집에 여러분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부잣집에서 일을 받아줍니다. 마방 일을 시켜. 말, 소 이거를 바로 다루는 바로 이 일들. 이 머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머슴으로 들어가. 그는 죽을 등 살등 바라 일을 시작했어. 왜? 이 집에서 쫓겨나면 이제 갈 데도 없어. 그리고 굶어서 이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자, 그때 이 미국 장로교, 남장로교의 최의덕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름을 한국사로 번역해서 이 선교 활동을 김제에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가 마방을 들락들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 이삭을 만나요.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 머슴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을 해요. 주님을 믿어. 그리고 가족, 자기 주인, 여러분 이 부잣집의 이 주인 가족들도 바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바로 세례를 받아요. 주인집이 이 머슴으로 인해서 여러분 전도를 받게 되고 여러분 세례를 받아요. 근데 글을 알아야 돼, 글을. 글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워낙 부잣집이니까, 자, 이 주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을 모셔놓고서 그리고 공부를 바로 시키는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이 한문 공부를, 그래서 어깨 너머로다가 여러분 그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자를 바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머리가 워낙 명석한지 몰라 그래. 이게 한번 들어가면 잃어버리질 않네. 꼭 옛날에 우리 동네에 살았던 다산 정약용 같아. 그럼 남양주에 다산 정약용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천재 중에 천재야. 다산 정약용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여러분 자기네 동네뿐만 아니라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읽을 책이 없을 정도로가 여러분 다 집어넣고 살았댔잖아. 천재 중에 한 번 읽으면은 다다다다 여기 컴퓨터 가서 올라올 바로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교인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인데 이 선교사님이 주인이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자고 그리고 머슴은 이삭인데 교회 일꾼으로 함께 바로 여러분 뭐죠? 임명을 해버렸어요. 이 선교사가 점점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설교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 설교를 시켰느냐? 바로 이 머슴에게, 이삭에게 바로 설교를 시키기 시작했어. 근데 설교가 너무 잘해. 맡길 만한 믿음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여러분 지금 주인이 가가지고 주인집 다 가가지고 여러분이 막 지금 듣는 거 누구 말을 듣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자기 종 바로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아멘으로 여러분 듣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서 머슴으로 된 일꾼이 설교자가 되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이가 없는 거야,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도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던 중에 1908년도에 이 금산교에서 장로를 바르는 선출하는데 두 분이 올라왔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천이 된 거겠죠. 투표를 했어. 그럼 누가 됐죠? 이삭이 돼버렸어. 떨어졌어. 이 김제에서 아주 유명하고 김제에서 아주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떨어지고 자기 몸뚱이 바로 그죠? 이 머슴이 바로 장모님이 되셨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그런데 교인들은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 교회는 이제 박살이 나겠다, 뭐 하겠다, 이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젊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이삭 장모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바로 성장시킵시다. 야, 정말 대단한 바로 여러분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모두가 감격을 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1년 후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도 장로가 됩니다. 나중에 바로 여러분 이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자익 장로는 평양에 있는 바로 신학대학을 갑니다. 신학교를 가요. 여러분 그 모든 또 비용을 바로 대주는 사람이 누구야?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또 이 모든 비용을 대내 또. 그래서 그는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바로 3번이나 여기만은 존경받는 바로 여러분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머슴인 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해서 또 정말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어.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분들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서로 바로 여러분 상견례를 간 적이 있어. 서로 만나서. 지금도 이 가정들은 이 목사님 계속해서 목사의 가정으로 가고 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방봉을 했어요. 방봉. 근데 그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었어요. 이 바로 손자예요. 손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손자가 국회의원, 우리나라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람이 당수가 된 적도 있어. 당의 대표가 된 적도 있었어. 조세영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분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때 할아버지들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목사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뒷바라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 당신네 할아버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줬고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서로가 만나가지고 서로 가정들이 만나가지고 상견례하면서 서로 부르게 울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바로 있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봐. 이 나오는 얘기.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여러분 김제에서 있었던 바로 오늘날에도 바로 여러분 이것이 귀감이 되고 정말 칭찬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천하고 천한 여러분 맺힌 거야.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서 행동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 여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여인이 얼마나 바라는 지혜로운 여인인지 5번째로 보게 되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정탐꾼들이 바로 심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여리고 왕이 정보를 바로 알고 있으니까 너희 집에 들어온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자, 라합은 이미 지붕 위에 3대 속에서 2명의 정탐꾼을 바로 숨겨놓았죠. 이 2명의 바로 정탐꾼은 이제 운명이 바로 여러분 라합에게 달려있어. 이때 라합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을 바로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운 숙문을 닫힐 때는 쯤에 다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지금 빛이 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만약에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이 여인은 분명히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왜? 이미 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사실을 바로 여러분 알고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불의했다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니 맞습니다.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자, 순간에 여러분 분별력을 발휘해서 지혜를 해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정탐꾼도 살려내는 이 지혜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요. 여섯 번째로 이 여인은 정말 이제 뭐죠? 행함이 있는 믿음의 바라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간담이 벌어 놓았다 이러면서 상천 하지의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하고 두려워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실천한 사람은 여러분 오직 딱 한 사람뿐이 없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밖에 여러분 이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단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10m가 넘어요. 두께는 11m야. 높이보다 넓이를 더 튼튼하게 했어요. 아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안에 거주하고 있던 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동쪽에 있는 오기, 동쪽에 있는 바시랑 아모리 사람들 왕이 죽음을 당했다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든든한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뭐죠?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라합의 말 여러분, 이 행동을 라합이 여기 성경은 안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는 것을 그대로 바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의 바로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게 얼마나,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는데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여러분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목숨을 건 믿음의 바로 여인이었어요.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찾아냈다면 이 사람은 민족의 배반자로 극형의 발을 취했을 것입니다. 공개 처형이 됐겠죠.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 그런데 라합은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바라로 내어놓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 여러분 친척, 이 사람들의 생명을 바라보죠.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온갖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는 분명히 나는 죽는다, 우리 민족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죽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생명을 그가 얻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바라보고 죽이지 않으면, 내 육심을 바라보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부정의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바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바로 보잘것없는 어떤 여인,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이 정탐꾼으로 왔던, 그러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누가 왔었다고 해요?